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쪼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검이 되어서 우리들의 심령과 골수와 아버지 영혼을 쪼개시고 우리들이 쪼개진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흘러나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말씀만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그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힘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주되심을 알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8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한 번쯤 읽어봤을 법한 성경 구절이죠. 근데 이 성경 구절인 이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께 실패한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나를 구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실패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무엇이 그들의 예배를 실패하게 했는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성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그냥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영어로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Bring your body.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acceptable to God. acceptable. 받으실 만한 예배로서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그 말은 뭐냐면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5장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아모스가 어디 있죠? 신약에 있죠? 네? 읽어야 알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 5장 21절에서 25절에 보게 되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그 선지자가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꾸짖고 있는 장면이에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절기와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예배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절기, 너희 예배를 미워하고 멸시한다. 너희 예배를 성회, 너희들의 모임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받지 않을 거야. 돌아보지도 않을 거야. 너의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찬양하지마 내 앞에서. 가증한 소리 그만둬. 너의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할 거야. 아무리 화려한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찬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들을, 예배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 예배를 미워한다. 이사야서도 볼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장이에요. 충격적인 말씀을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우리는 우리가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리러 오면 다 받아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 제사를 말하고 있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그런 어떤 희생들을 보면서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들의 삶은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있으면서 주일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받아주시겠지, 열심히 연습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자기의 길을 택한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 하냐면,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하냐고 하냐면 무서운 말이 임해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요 대충 드리고, 여러분 예배를 대충 드린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멸한다는 뜻이에요. 좀 이따가 예배의 의미를 살펴볼 텐데요, 예배가 뭔지를 알면 예배 함부로 못 드립니다. 예배를 대충 드리고 예배를 경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노하심 속에서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저도 제가 두려워하는 게 있을 것이고, 은혜자매도 두려워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우리 신정수 목사님 두려워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우리 광준 집사님 두려워하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너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너희 삶에 허락할 거야. 저주가 아니고, 물론 징계지만 그것마저도 다시 한번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임했을 때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나를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와라.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가 예배를 경멸하면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의 예배가 과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경멸하시고 미워하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 우리가 함께 그것을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 할 때마다 저는 윤석 강사님을 생각해요. 그 맥도날드에서 강사님 그래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어요. 진짜로. 여러분, 예배는 생명이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이, 왜 예배가 생명일까? 왜 예배가 생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예배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하여 죽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까지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었다는 우리의 가장 확실한 증표이고, 우리의 반응이고, 우리의 증거이고,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예배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배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여전히 내 삶 모든 영역 속에서 흘러넘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는지, 확실한 구원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나의 예배는 결코 이런 장소나 이런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주일날 정해서 오는 그 시간에 구애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예배는 뭐가 예배가 되냐면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코로 숨쉬는 모든 호흡이 예배가 돼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시간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삶, 내 모든 삶을 주님의 날, Lord's Day, 요한계시록에도 Lord's Day라고 주님의 날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우리가 그 한 주간의 우리의 삶, 모든 삶을 주님과 연합돼서 예배한 삶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가장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만 예배가 아니고, 반대로 말하면 오늘 주일을요 대충 드리는 사람은 한 주 예배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생명과 온 전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이 참 두렵게 들려야 돼요. 사실은 우리 안에서 만약 내 예배가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라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국에는 내가 아직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안에 연합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는 것이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슨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생명인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증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절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예수님 이름 부를 수 있는 거 그냥 주어진 자유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지켜나갈 거예요, 이제는. 알겠죠?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지켜나갈 것입니다. 뭘요? 예배를. 알겠죠? 그래서 저희가 경험했잖아요. 어떻게 세상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열매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인터넷 좀만 찾아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그 열매로. 교회가 한국에 몇 개요?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10,000개의 교회가 세워져도 부족할 시대에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제가 몇몇 목사님들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 건물이 남아 돌아서 이제는 그나마 지금 열심히 사역하려고 하는 그 목사님들을 찾아서 주고 있는 실정이래요. 이 결과의 책임은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싸울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갑자기 나왔어요. 죄송해요. 예배 이야기 하다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시간이 좀 갔지만 나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겠다 해서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없지만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의 의미를 조금 더 나눌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배에 필요한 요소 두 가지를 나눌 것이에요. 예배에 필요한 두 가지 요소. 먼저 예배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배라는 단어, 우리가 너무 이게 당연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개념을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예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어를 좀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시고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바드. 몇몇 분들은 많이 들어보신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따라해볼까요? 샤하. 어떤 사람은 샤칼이라고 해요. 샤칼이 너무 칼 같아가지고 제가 샤하라고만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두 가지 따라해봅시다. 아바드, 샤하. 이 두 단어가 이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예배라는 단어예요. 아바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다, 만들다, 복종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복종하다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대상에게 종속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사실상 본래는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본래 노예나 고용된 종들을 대상으로 사용됐던 거예요. 그러나 이 단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면서부터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봉사하는 의미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건에 사용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 19장 21절이나 예레미야 44장 3절 등등의 이 단어가 쓰임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한다, 제사한다 라는 단어로. 근데 우리가 이게 노예나 고용된 종들을 대상으로 사용된 단어라고 해서 우리가 오해되지 말게, 근대 시대 그런 어떤 노예제도 그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노예가 아니에요. 막 노예를 착취하고 인권이 없고 막 그런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노예제도 말고 어떤 노예제도를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신명기 15장을 잠깐 볼게요. 신명기 15장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율법을 다시 한번 쭉 설명해 줍니다.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1세대들은 다 죽길 직전이고 2세대들이 태어났잖아요. 이스라엘 2세대들이 다 모아놓고 율법을 다시 한번 쭉 설명하는데 출애굽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다시 한번 이제 그 2세대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설명을 쭉 해주는데 그 중에 종에 대한 법을 말해줘요.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신명기 1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서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데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법을 주는 거예요. 6년 동안 그 종이 너에게 정말 열심히 섬겼잖아. 7년 차에는 그 종을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영원히 종으로 삼지 말고 그 종에게 이제 자유를 줘서 해방시켜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 법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종을 이야기할 때 그 월십, 그 아바드를 쓰는데 그 종이 이러는 거예요. 6년 동안 진짜 새까빠지게 일을 했겠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종이 이러는 거예요. 자, 7년 차에 자, 주인이 이제 당신은 자유의 몸입니다. 당신의 가정을 세우시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십시오. 딱 하는데 그 종이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My master, 내 주인이시여, 내가 당신과 당신의 집을 사랑함으로 내가 당신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당신을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저는 내게 자유라는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자유의 특권을 갖지 않고 당신과 영원히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때 뭐라요? 그 증표로 귀에다가 송곳니를 내고 탁 뚫는 거예요. 이제 그 귀 펀치 팍 요즘 우리 하잖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증표가 되는 거예요. 이 주인과 이 종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방금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종이 주인에게 말했던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속했다, 아바드, 속했다라는 거예요. 복종한다, 대상에게 속하는 거, 종속되는 거. 난 영원히 주님께 종속될 것입니다 라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주인이 사랑스럽고 위대한 그 주인이었으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인격적으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으로 대해주셨으면, 자기에게 그런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버리고 주인을 선택했을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예배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난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내가 그래서 당신께 영원히 종속되겠습니다 라는 게 예배의 의미예요. 아바드를 통한 배울 수 있는 예배의 의미. 그 사랑의 크기와 가치를 안 거예요. 그 종은 그 사랑의 크기와 가치를, 그 사랑이 너무 강력하고 커서 확실하기 때문에 내 전부를 드림으로 그분께 종속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당신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께 내 평생들을 복종하겠나이다. 그 삶이 나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고 주님께 종속되는 삶이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며 그것이 나의 삶에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완벽한 security라는 거예요. 꿈이라는 거예요. 꿈이 된다는 거예요. 즉 예배란 내 모든 것이 주님께 종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분을 섬기는 삶이 예배고 그 안에서 행복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샤하라는 말 단어도 비슷해요. 굴복하는 것. 자신을 그 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최대한 낮춰서 나를 엎드리는 것. 그리고 그 사세로 경배하는 것. 샤하는 단어는요 자체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 마음과 그 몸을 가지고 그 내가 예배하는 대상에게 최대한의 존경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종속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이제는 내 온 삶과 여러분의 생각과 내 마음을 들여서 그분께 경의를 표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복종하고 경외해야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것이 창세기 24장 26절, 48절, 출애굽기 4장, 또 출애굽기 34장 8절에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하나이다 라는 단어로서. 지루하시죠? 네, 괜찮습니다. 은혜 받고 계시죠? 그게 예배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결국 아바드와 샤하는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주권자 되심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결국 찬양과 경배는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름다운 목소리나 내 실력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어떤 뭔가를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가치 앞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고 그분께 종속되는 것이 예배이고, 그래서 내 삶이 점점 이제는 그분 안에서 그분과 닮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된 삶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삶이 주님의 찬양이 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어도 볼까요? 이제 원어는 너무 어려우니까 영어도요 우리가 worship이라고 하잖아요. worship. 근데 이 worship이 어디서 온 거냐면요, 그러니까 old English, 그러니까 옛날 걸 뭐라죠? 구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옛날 영어에서 온 단어예요. 구어, 그렇죠? 어떻게 단어가 되냐면 worth, 가치, ship, 그 두 단어가 합쳐지는 거예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다,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라는 게 워십의 의미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내 예배는 하나님의 그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분의 가치를 내 삶을 통해서 찬양하고 그분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가정에서 내가 뭘 하고 있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가치를, 그분의 value를, 그분의 캐릭터를, 그분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의미예요. 그분을 향한 존경과 사랑과 그분과 연합됨 안에서 내 속에 주님과 연합된 모든 것이, 내 세포 하나하나가 주님의 가치를 막 찬양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 예배 안에는요 나에 대한 어떠한 것도 있을 수 없어요. 오직 그 예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가치,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깨끗함,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인자함과 사랑과 그런 가치들밖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 안에는. 예배의 의미를 좀 이해하셨죠?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배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종속되어서 내 삶 전체가 이 하나님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그렇다면 성공하는 예배의 두 가지 요소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겠습니다. 성공하는 예배의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네, 반응이 좀 느리셨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네. 예배가 하나님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선포하는 것이라면 예배의 필수 요소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필수 요소가 뭐예요? 이 질문이 어렵나요? 네. 질문이 어려운 거죠? 네.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야 그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배가 하나님의 가치를 돌려드리고 찬양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성공한 예배의 첫 번째 필수 요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호주 와서 영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호주 왔을 때 ABCD만 알고 왔어요. 한마디 할 수 있어요. 한 문장 외운 거 알고 있었어요.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Do you like soccer? 이것만 외우고 왔어요. 외국인 보자마자 Do you like soccer? 영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네,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이 모양입니다. 근데 제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단어를 하루에 진짜 500개씩 외웠어요. 진짜. 근데 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내가 외운 단어가 언제 내게 되냐면 쓸 때 딱 내게 돼요. 그건 안 잊어먹어 절대. 내가 오늘 러브라는 단어를 외웠어요. 근데 그거를 외우고만 있잖아요. 그 다음날 사라져요. 러브가 뭐였지? 근데 그 다음날 내가 그 러브라는 단어를 진짜 실생활에 쓰잖아요. 내 거가 돼요. 절대 안 까먹어요. 그 의미가 너무 신기하더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아는 것만으로 끝나면 그 다음날 까먹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았을 때 그 아는 지식을요, 여러분들의 그 하루하루 삶 속에서 적용시키시라는 거예요. 그 가치로 살아가고 그 가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대로 한번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것이 됩니다.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 지식이 나에게 뭐가 되냐면 생명이 돼요. 나의 예배의 동기가 돼요. 꼭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그때 그 마라나타 집회 금요일날 똑같은 예를 들어드렸어요. 제가 혜린이를 처음 브리즈번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혜린 사모를. 그래서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한눈에 반했어요. 이건 딱 내 스타일이다. 이 여자는 내 거다. 얘는 내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혜린 사모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생긴 것도 못생겼지, 옷도 그 당시에 진짜 촌놈처럼 입고 다니지, 말하는 투도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사람 대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좀 제가 막 장난도 막 치고 좀 이렇게 막 하잖아요, 성격이. 근데 혜린 사모는 좀 묵직하게 그냥 좀 이런 남자를 좋아하나 봐요. 재미없어.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내 방식대로만 혜린 사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만 막 사랑하려고 했다면 과연 혜린 사모가 지금 제 아내로 있었을까요? 있을 수가 없었겠죠? 예언자님, 네, 믿음이 위대하십니다.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방법대로만 혜린 사모를 사랑하려고 했다면 혜린 사모는 이미 도망갔을 거예요.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뭘 했냐면 가장 노력했던 게 그 혜린 사모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지?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지? 부모님은 누구고, 좋아하는 건 뭐고, 좋아하는 색깔은 뭐고, 좋아하는 뭐 동물은 뭐고. 그래서 나는 그 동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도 그 동물 좋아해 막 이러면서 이 음식 먹으러 갈래? 일부러 가서 사 먹고 막 알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이 여자를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를 알면 할수록 그 여자를 더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아주 적합한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정말 받으시는 그 예배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 암 가운데에서 그 예배를 세워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혜린 사모가 제가 와이프가 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여자를 배워가고 있어요, 저는. 근데 신기한 건 벌써 결혼차 12년 차가 됐습니다. 벌써 이 나이에 12년 차가 됐는데 알면 알수록 더 신기해요, 이 여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를 안 사랑할래 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면 할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데 어떡해요? 알면 할수록 더 품게 되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게 좋은 것만 아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것도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건 내가 몰랐구나 하면서도 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품 안에서 또 막 사랑이 꽃피는 거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알면 알수록 우리 예배의 깊이는 깊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예배는 더욱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 의로워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진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를 알면 그 분이 받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여기서 이런 성경 공부한대요, 저기서 저런 성경 공부한대요. 그런 쫓아가면 내가 어느 순간에 신천지에 앉아있을 수 있어요. 위험한 곳에 앉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너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찰스 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당신이 정말 알고자 한다면 있죠? 네. 먼저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멋있죠?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인식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오직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저희 같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눈, 내 이 시각도 유한하잖아요. 볼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치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인 우리들에게 무한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바로 뭐라요? 계시가 뭐냐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 이거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는지, 그분의 구원 역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예배가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의 필수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고 로마서 1장 2절이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니라. 이 복음이 뭐냐면 구약, 이 성경 전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 모든 것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신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요한은요 이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아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방향성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을 향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가치를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중심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 반면에 똑같은 예배 가운데 그 예배의 방향이 나한테 맞춰져 있는 게 있다고. 나에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 첫 번째 요소가 우리 안에 세워졌을 때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치를 올려드려요. 그 아바드와 그 샤하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어려서부터 너희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성경에 어떤 지혜가 있다고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그 방향성을 주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의 방향성을 정해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나를 향한 예배는요, 어떤 거냐면, 나를 향해 있는 예배는 뭐냐면 그 예배를 사용하게 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떠한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예배가 나에게 방향성에 맞춰져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남용하는 예배. 이런 예배는요, 우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이방 종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 다른 말로 예배하는 자들은 그와 같으리로다. 역사 가운데 사람은요, 항상 자신의 원하는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만족시켜줄 전능한 종을 만들어 왔습니다. 전능한 종, slave, mighty slave God. 신이라 불리우지만, 말은 신이라고 섬기지만 결국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내가 달라 할 때 줘야 되는 그런 신을 만들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막 상해요. 막 제사 드린다. 막 먹고 뛰놀고 막 예배를 드려요. 막 그 앞에서 미친 듯이 예배를 합니다. 그 신을 자신의 손으로 만든 예배를. 근데 그런 예배들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런 우상들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 방향성이 항상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나에게 향하고 있어요.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치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 방향성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근데 방향성이 내가 되는 순간 우리는 가장 먼저 뭘 합니까? 방금 읽은 것처럼 내 손으로, 내 이미지네이션으로, 상상으로 신을 만들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처럼. 언뜻 보기에는 막 하나님 앞에서 눈물도 흘려요. 감정에 북받쳐서 또 그 삶의 고뇌 앞에서, 고통 앞에서 울어요. 막 예배 정말 뜨겁게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나인 거예요. 나한테 집중되고 있어요. 내 감정, 내 상황적인 어떤 그런 상황, 내 물질적인 상황, 여러 가지 만족을,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주일날 교회를 가야지만 내가 최소한 기독교인으로서 할 일을 한 것 같은 그런 자기 만족 때문에 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 이걸 직접 들었어요. 한국에서도 사역할 때. 교회 나와서 헌금하는 것도 결국 주님이 나에게 뭘 더 해줘야지, 내가 이거 했는데 어떻게 이걸 안 해주지? 라는 바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나에게 디렉션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할 때도 결국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야. 그들이 행하는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그분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모습은 없고요. 모든 예배의 모티브, 한국말로 뭐죠? 동기가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런 예배 안에서는요,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도 형성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관계도. 그냥 내가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주문을 외우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그분을 향한 경외심도 없어요. 애틋함도 없어요. 사랑함도 없어요. 그게 내가 중심된 예배의 현상이에요.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어떻게 하신다고? 가증스럽다, 미워하신다, 경멸하신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치 않았어요. 지금 그들이 32장에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나는 너희 백성,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거야.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모세 올라와. 시내산에서 40주야로 음식과 물을 다 전폐하고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그 말씀을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율법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관계가 어떻게 아름답게 형성될 수 있는지, 그런 제사와 예식의 법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던 거였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던 그 시선이 자기 자신의 현실에 돌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예배의 요소, 내가 내 현실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 현실의 고통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지식, 그 첫 번째 요소가 사라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변질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4절에서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뭘 요구를 합니까? 너희가 나와서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신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있거든. 내가 지금 물이 좀 필요하거든. 음식이 필요하거든요. 광야에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변에. 내가 안전한 곳이 좀 필요하거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출애굽기 15장에서 이렇게 찬양해요. 홍해 건너자마자, 구원 받자마자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예배를 하니 이르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오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스라엘 시선은 정확히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있었어요. 근데 출애굽기 32장에서 예배의 방향성이 자신들에게 가죠. 왜요? 현실에 눈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에. 참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현실 앞에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상실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은 베드로처럼 예수님 바라보면요, 우리들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내 스스로 내 한계에 묶이게 됩니다. 우리 예배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로 정해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삶은요 제한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5절 6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만들고 끝내지 않아요. 그 우상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예배하기 시작해요. 우리도 우리 예배를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한다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올려드리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7절에서 8절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들이 타락했다 라고 말해요. 우리 예배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아멘.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리는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 일평생에 이 예배의 의미를 항상 묵상하시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무엇인가? 아바드와 샤하, 하나님께 종속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말씀 읽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6월 이 둘째 주부터 다시 어성경 할 텐데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은 다 참석하세요. 주일날 합니다. 아시겠죠? 주일날 할 텐데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때 우리들의 예배는 깊어질 것이고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여러분들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아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십자가의